이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이르리로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의 노래 7번째 시간으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난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일까요? 네,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밖에 없다. 사실은 오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거는 뭐냐면 기억하는 것으로서의 오늘인 것이고, 미래는 뭐냐? 기대함으로 존재하는 오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밖에 없다. 그 말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영혼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데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는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영적인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내 인생의 시간의 끝이 있다는 것,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곧 나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호레이스 그레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화인데요. 그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났는데 지난달 한 재판에 피고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자산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맞닥뜨린 이 호레이스 그레이 이 대법관이 그랬답니다. 당신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피해 나갔지만은 언젠가는 의로우신 재판관을 만나서 당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다는 그런 일화가,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한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크리스찬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때로는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그 심판의 연자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와서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천천히 간다고 해서 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그 심판의 연자맷돌은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재판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치실 때 벼락같이 한 번에 탁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가 성공하고 그가 교만해져서 높아진 다음에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도 악한데 더 악한 자에 의하여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때가 많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쫓기고 쫓겨서 위기에 직면하지만은 내가 무너지지 않을 이유는 어디 있는가? 나를 바르게 판단하시고 또 보시고 판결하실, 선악간에 판결하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 나는 위로가 된다는, 그래서 이 악을 버틸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7편을 통하여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7편에서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아무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 법은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판사가 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복이었을 때 군복을 이제 특별장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군에는 3 부류의 특별장교가 있습니다. 의무, 법무, 군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 닥터, 그 다음에 법무장교, 그 다음에 이제 군종장교, 이 3 부류를 나누는데 같이 특별장교라 불리니까 좀 가깝게 지내고 그래요.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차도 나누고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법무장교로 대위로 있다가 이제 딱 전역하면 이제 판사가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깝게 지내면서 이렇게 한국에 판사가 많은데 이 법도 촘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악이 떠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성직자니까 성직자 입장에서 인간은 죄성을 가져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은 판사인 당신, 판사가 될 당신은 어떻게 그 생각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법이 촘촘하긴 하지만 법의 논리로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운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의 죄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모든 만민이 선다. 피할 길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7편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만민을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또 9절 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겉으로 난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진위까지 보신다는 거죠. 그 사건의 동기, 그 죄의 의도까지 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양심까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까지 살피시니 그의 판결은 완전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 법망을 피해 나갔다. 일반 법정의 법망을 피해 나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가 있죠. 없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깜짝하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불의가 가득하잖아요. 손톱만큼 의욕만 있어도 이걸 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의 의도대로 그 악을 자행하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기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불의한 세상에서는 그 재판도 미룰 수가 없는 거죠. 입맛에 따라서 재판 결과를 바꿀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적 판단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정치성에 따라서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과거 역사들을 보면 사실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에 희생된 분도 참 많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무전유죄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판결하시고 악을 단죄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시편 90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아침에는 막 번성했는데 꽃 피고 그랬는데 저녁쯤 되니까 완전 말라버려서 뜯어다가 그냥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는 세상 법정과는 달리 완전한 공의가, 완전한 정의가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죄악들이 다 드러나 버린다는 거죠. 다 드러나서 주님께서 정확히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자꾸 세상을 닮아가지고 뭘 부풀리거나 혹은 어느 말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을 하고 또 굳이 말하지 말건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로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정은 돈으로 거짓 증인들을 통해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마치
호수에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물이 사라지지 못했습니까? 그 호수 안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것이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모를 죽음들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도가 사건 사고 보도가 되는 걸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모를 죽음들이 강가에 혹은 산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그 죽음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다 보면 토양이 막 씻겨 나가니까 누가 숨겨놨던 그 죽음이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경찰이 추정하면 10대 소녀 같다, 아직 어린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하여 저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저렇게 묻혀야 됐을까?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알 길이 전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름 모를 죽음에 대한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그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이 믿음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이 사실을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해도, 이것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한시름 놓을 수가 있어요.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만든 그림자가 그의 운명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낳아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그 악이 결국 그의 정수리에 임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의 믿음,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심판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다. 심판은 치우침 없이 공정하다. 하나님의 심판은 치우침이 없어요. 공정해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이 전도된 세상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인이 받아야 될 벌을 의인이 받는 것 같고, 의인이 받아야 될 그 상을, 그 평안을 악인이 받는 것 같아요. 이 선과 악이 전도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이 빠져요. 맥이 빠져요. 살 맛이 안 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그런 말을 해요. 전도서 8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악한 일이 속이고 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정직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했던 이들이 도리어 해를 당하고 살아가는 이 부조리를 보면서 전도서 기자가 무척이나 마음에 큰 상처 입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허탈하다는 것이죠. 적어도 악인은 악인으로 평가를 받고 의인은 의인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전복되어진 것을 보면서 참으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전도서 기자도 시편 기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하여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보폭으로 움직이시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법을 정의롭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이여 악한 것을 보고 너무 조급해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자도 하나님이시요 심판주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하신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한 수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는 진리이시고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현하여 주시고 악한 자는 종국에는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호하기를 데 없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악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겠구나. 그들의 끝을 보게 되겠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리조리 피해서 죽음으로 끝냈다고 도망갔다고 할지 모르지만 죽은 거 다시 살려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끝끝내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악에게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그래 세상에 악이 가능하니 나도 악하게 살아갈 것이야 하면서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몫으로 주어진 생애의 시간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포자기한 심정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막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래 니들 소원대로 나 그렇게 망가질게 하고 그냥 망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요. 여러분의 생명은 목성보다도 큽니다. 토성보다 큽니다. 명왕성보다도 비쌉니다. 믿으십니까? 눈치를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나는 얼마짜리인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입혀준 옷, 세상이 여러분에게 매긴 가격표에 속지 마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속고 살고 있다니까요. 1,000원 하고 등에다 딱 붙이면 자기가 1,000원짜리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산다니까요, 지금 전부 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어느 정도 값어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의 가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내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큰 가치입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잖아요. 이 생명의 존엄을 알고
우리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떤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물결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요, 이 악이 발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언제든지 불을 탁 질러버리면요, 발화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이런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도 죄에 끌려갈 수 있고 그 죄 속에 뒹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가 조심하여 우리 자신을 지켜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가능성인 우리를 훼손하고 싶어서 아주 그냥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쓸모인 우리를 쓸모 없게 만들고 싶어서 지금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 같다 우리에다 각 뒤집어 씌우기도 하는 거죠. 막 우리 옷이 막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가서 세탁해버리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난 이제 끝났어. 난 이제 대장 구제불능이야. 그리고 그냥 주눅들어 쓰러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여 말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딱 뒤집어 써가지고 그래 나는 오물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당장 가서 목욕하고 그냥 빨아가지고 세탁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입으면 되는데 오늘날 많이들이 그 죄의 시험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뒹굴어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생애의 시간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살아낼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거냐면 구원의 심판, 사랑의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 사랑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 사랑의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은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심판의 하나님을 자꾸만 말씀하고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하니 죄에 넘어가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언제나 미시파트와 째다카라고 하는 그 기본 원리 속에 바탕 위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시파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예요. 째다카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도 말씀드렸더니 다 외우셨군요. 이제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정의이고 째다카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사법주 정의인 이 미시파트와 하나님의 국률, 자비의 법인 이 째다카가 함께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더 큰 것은 째다카예요. 하나님의 자비 국률의 법이 이 세상에 작동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는 사랑과 국률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고 자꾸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한 청년이 십자가가 원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던지 돌에 쳐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인하여 지명도가 높아지고 그의 앞날은 창창창 열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담메색 도상에서 그를 만나셔서 그의 눈을 멀어지게 했죠. 그리고 그를 툭 던져놨어요. 그 정도 되면 그가 암살당하든지 사라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심판은 끝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건 낭패요? 이건 실패처럼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흩어진 이들이 그곳에서 정착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이어서 환난당하여 집도 잃고 땅도 잃고 다 떠나버렸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악처럼 보이는 그 일이 어떡합니까? 도리어 선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꽃이 활짝 만개했는데 나비가 오고 벌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꿀을 다 빼앗아갑니다. 이런 나쁜 녀석들 기껏 다 피워가지고 해놨더니 다 훔쳐가 버리네. 근데 훔쳐갔습니까?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수정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생명력이 꿈틀대는 이 지구촌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조리한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저 애굽을 해초리로 사용했다. 막대기로, 저 너무간을 막대기로 사용한다. 그런 말씀도 하시는 거 보잖아요. 분명히 악인데 그 악을 통하여 어떤가 해초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신들게 만들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 속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연한 악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저 악을 계속해서 지금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저 악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영성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통찰력인 것이죠. 그것을 보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정의로운 심판은 우리 믿는 신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재판정이 없다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정확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에 대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는 이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을 기억하시고 그 대하여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기뻐하는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 5달란트 받은 그 일꾼처럼 말이죠. 또 2달란트 받은 그 일꾼처럼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악에 대한 분명히 주님께서는 단죄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심판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서 우리는 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요, 사랑의 심판이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시고 또 믿는 자에게는 뭡니까?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되고 그리고 즐겁이 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벌써 살아내고 이 저녁을 맞이했잖아요. 이제 예배 마치시고 이제 댁에 들어가시면 이제 하루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아닙니까?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하루하루를 좀 복되고 가치 있게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영광된 존귀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이들을 혹시 보신다면은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절망으로 이 존귀한 생애의 시간을 하루를 꼬박 망가뜨린 분도 있고요. 허비해 본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이는 지난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그 묶여가지고 이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생애 시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분도 있고요. 어떤 이는 세상에 많은 악을 바라보면서 절망해가지고 그 악의 동화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면서 짓눌려 사는 또한 이들이 있는데, 여러분, 내 몫으로 주어진 생애는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 황금과 같은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 패션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안 그러시면 후회하세요. 금세 후회하셔요. 후회하신다니까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생애 시간 동안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고 나아가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